그걸 딱 보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병이 들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만 안 갖다 바쳐도 되는 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완전히 사람이 넋을 잃고 세상에 자기가 평생에 섬겨오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을 다 안 죽으려고 말이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 뺏겨다 주고 나니까 자고 나니까 손도 안 댔는데 다 죽어버렸거든. 그래 하나님께서 너도 죽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뭐 예 아멘 그리고 죽었으면 될 텐데 그걸 또 15년 더 살겠다고 그냥 보채가지고 하나님도 우니까 참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 울면 그냥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다고. 그래 할 수 없이 15년 연장을 더 해주는데 그때 그거 참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못된 짓만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참 좀 자세히 보세요. 어떻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나니까 왕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 물러가고 난 후에 나훔이 내 이놈 아수르는 니노예요 하고 이제 쫄딱 망하려고 온다. 완전히 본래 없던 것처럼 되려고 온다 하고 혹독한 묵시를 그 지금 가뜩이나 지금 18만 5천 명이 죽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니노에 그 아수르 수도 니노가 완전히 망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나훔이. 그래서 이 나훔의 예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하나님께 서원 갚을 준비해라.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도 이 아수르가 와서 늘상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저놈 아수르가 망하면은 내가 내 맏아들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만약에 저 아수르가 쫄딱 많은 걸 보면은 내가 논을 서마지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온갖 서원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훔이 이제 서원 갚을 준비해 빨리. 망할 때 됐으니까. 그리고 니누에 보고도 내가 전에 너를 좀 괴롭게 했지만 다시는 괴롭게 안 할게 이제. 왜?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얼마나 깨끗이 없어졌는지 최근까지 그 1842년까지요 성경학자들이 아니 정말 니느웨라는 도시가 실제로 있었던 도시가 아니면 전설 속의 도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못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1842년에 고고학자 레이아드 팀이 그 유적지를 찾아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평토장을 얼마나 잘했던지 모래밭 14m 아래에서 그 흔적이 나온 겁니다. 지금도 니누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읽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니누에 파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니누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다. 요나서도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어떻든 그 나훔이 말한 대로 612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 수도 니누에는 깨끗이 멸망되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훔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썼던 쉽게 이해되는 신구약 중간사 그 책 속에 이 니느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된가 그걸 조금 아수르 약사를 니느웨 멸망까지 그렇게 챙겨놨고요. 제가 소개했던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도 그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치수까지 다 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책들은 꼭 챙겨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둘레가 이 니느웨가 그 창세기에서부터 있던 도시인데요. 그 둘레가 약 80마일 됩니다. 성이. 이런 80마일이면 자동차를 가지고 1시간 신나게 달려야 됩니다. 한 바퀴 딱 성 한 바퀴 도는데 엄청난 거리죠. 그 성 하나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쭉 질러가는데 사흘은 걸어간다니까. 요나 그런 거리로 하면은. 그리고 그 뺑둘레에는 그 성벽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두께가 마차 4대가 함께 달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두꺼운 성벽을 쌓아놨어.
그리고 그 성벽 바깥으로는 60자 깊이에 60피트, 약 20m 좀 되겠죠. 20m 깊이에 해자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물이 뺑 둘러있게 또 그리 만들었습니다. 성을. 근데 그 물 넓이는 140피트, 140자나 되니까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니누에입니다. 강변에 딱 만들어가지고 그 강물을 뺑 둘러 성을 둘러있게 그렇게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612년부터 607년까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저 멸망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죠. 자, 그 다음 국 1장 선지 하박국서로 갑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서는 하박국이란 말이 씨름하는 자 그런 뜻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걸 호박국 먹고 씨름하자 그런 식으로 외우고 했습니다. 예언자의 이름의 뜻을 알아놓는 건 좋습니다. 필요해요. 나훔은 위로자, 위로한다 그런 뜻이죠. 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훔이 한 말은 다 위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괴롭히던 그 니느웨가 망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훔서 다음에 우리가 따오는 이 하박국서는 이걸 읽기가 좀 어중간해서 지금 여기 읽는데요.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가다가 그 중간 어디에선가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애매해서 그냥 미리 읽는데 설명을 드립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회의를 품었어요. 그걸 현실을 볼 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볼 때 아주 당혹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품은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을 잘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사람들을 잡아간단 말입니다. 약탈해가고. 이런 걸 볼 때에 하박국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 하박국의 몫이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랍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는군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대저 늑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끼리도 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완전히 시행되지 못하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완전히 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데 우리도 물론 죄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다 악한 사람들이 보다 의로운 사람을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공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그 참고선을 행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제 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았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은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인데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신 것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실 텐데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과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그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면서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되면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서 성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자꾸 올라갑니다. 사람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요. 하나님도 아마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그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걸어놔라. 자, 첫째,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줄을 쳐놔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잘 들으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서는 2장 4절 한절마다 알죠? 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2장 4절. 자, 그래서 2장 4절 읽어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2장 4절 누가 해석 한번 해봐요. 무슨 말인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안 물을 때는 아는데 물으면 잘 모르죠. 자, 저를 보세요. 하박국이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죠?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두셨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어려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왜 보다 악한 사람들이 보다 선한 사람들을 잡아삼키는데 하나님 가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의가 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다 잡아먹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는 역사라면 역사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됩니다. 하나님도 아마 대답하기에 곤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씨름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았어. 잘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놔라. 자, 이것은 첫째 정한 때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빌론 너 딱 보면 그건 모르겠냐? 그것도 오래 안 간다. 어? 그거 오래 안 가. 정한 때가 있어. 그것도 정한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어느 종말? 바벨론 종말입니다. 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건 더딜지라는 더디게 보여도 인간이 볼 때 저를 보세요. 저거 팔써 죽어야 되는데 저런 건 죽도 안 하나 말이야. 우리가 그런 거 많죠. 그런 사람.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인하는 거라. 우리보다 훨씬 오래 참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 워낙 조급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조급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참 역사의 수레바퀴를 너무 천천히 돌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볼 때 더디게 보여도 기다리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게 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죠? 바벨론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억지로 끄다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이 구절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의인이 믿어요. 의인이라야 믿습니다. 어려워졌지요? 아니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자꾸 노 목사가 의인이 믿는다 합니까? 여러분 뭐 헷갈리죠?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 그러는데 뭐 의인이 믿어? 네, 이런 것을 그 문자 자구에 매이면 이제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 자, 이거 보세요. 의인이라야 믿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예레미야 시대, 요시야 시대 그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말년까지 이렇게 살아 있어서 예언하는데 그때의 예레미야 시대 그 믿음이란 말이 무엇이며 의인이 무엇인가 그것만 설명 간단해요. 역사적 배경을 모른 채로 하박국 2장 4절을 해석하면 맨날 그냥 헌일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외우는 뿐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제 우리가 곧 바로 요 다음에 읽을 텐데 예레미야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한결같아요. 이제는 회개하고 말고는 때는 지났다. 회개할 때는 지났어. 이제는 얻어맞을 것만 남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잡으러 오거든. 거기 저항하지 말고 거기 항복하라고. 잡혀가서 매를 순위 받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 저항하는 건 죽는 거다. 예레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회개하고 말고 할 때는 지났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느부갓네살 왕이 오거든 거기 항복하라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설교인데 참 은혜가 안 되는 설교라. 그거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기 완전히 바벨론에 물 먹은 놈이다 저놈이. 그래가지고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때리고 진흙구덩이에 쳐박고 그랬거든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냐 하면요. 예레미야의 말을 믿는 사람. 그게 의인이라. 의인이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의인이.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에서 전체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범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무엇인가를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비교적 의인이라.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죄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 아니고 이리 봐요. 아무것도 못 믿는 사람은 왜 아무것도 못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못 믿습니까? 예, 자기가 항상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놈은요. 남도 자기 같은 줄 알고 못 믿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은 왜 잘 믿습니까? 예? 자기가 순전하니까 남도 그런 줄 알고 믿는 거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 믿는 사람하고 아무도 못 믿는 사람하고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하고 그래도 누가 비교적 의인입니까? 예. 속을 때 속지만은 들어 아무거나 잘 믿는 사람이 비교적 의인입니다. 순진한 데가 있는 건 아직. 그리고 뭔가 아직도 믿을 수 있고 뭔가 바랄 수 있고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거 없다. 아무 종교도 믿을 거 없다. 세상에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런 전부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놈들이야. 똑같아요. 지금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의인이라야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지금 하박국은 무슨 말 하냐면요. 하나님이요. 보다 악한 사람이 보다 선한 사람 지금 다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공의가 바로 행합니까? 이렇게 이제 막 따지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볼 때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죽을 놈이 죽는다. 죽을 사람이 죽는 거야. 나는 의인은 안 죽는 장치를 해놨어. 그게 뭐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믿을 걸 믿으면은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 포로에 순순히 잡혀가면요 대우받고 삽니다. 가서. 이제 그것이 예레미야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여줘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무화과 강줄이 두 강줄을 보나이다. 잘 봤다. 그 무화과 강줄이 어떻게 생겼냐? 예, 한 강줄이는 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한 강줄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한다. 너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잡혀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 극히 좋은 무화과같이 여길 것이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같이 내가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를 엉성하게 섭리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고 있고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막 죽는데 막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것 같아도 죽을 사람이 죽는 거하고 순교하는 거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필요가 없어. 하박국이 이 점을 가지고 아주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게 대답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죽고 산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가는 것은 거의 생명길이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길이다. 이건 사는 길이다 이게.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열어놨는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끝까지 여기 이 땅에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건 사망의 길이다.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라.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의인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의해서 다 죽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을 알아야 예레미야서 하박국서 2장 4절이 이해된 것이지 그걸 모르고는요. 이 한 절만 뚝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하박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요. 노래한다고라.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든지 말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래요. 그 현실을 볼 때에 아주 당혹해 하는 그런 선지자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찬양합니다. 현실을 볼 때 당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찬양하고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배경을 언제든지 잘 알고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하박국서 찬송합시다. 488장 하박국하고 같은 시대고 또 예레미야와도 같은 시대, 즉 유다 왕 그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로 합니다. 스바냐서를 펴놓고 잠깐 설명드린 후에 스바냐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이름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츠파냐후 하는 이 이름은 그 야훼께서 숨겨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야훼께서 숨겨 주실 것이다. 숨기시다. 왜 뭘 어떻게 숨긴단 말이냐 하면요. 이 사람의 그 예언은 우주적인 대심판, 우주적 대심판. 그렇게 적어놔요, 책에다가. 그 성경책 어디 여백에다가 스바냐의 예언의 제목이 우주적 대심판을 예언합니다. 때는 요시야 때이고, 그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정손이고,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입니다. 하박국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고요.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멸절된다.
멸절될 날이 있다. 지면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진멸하신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도 진멸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인들을 진멸하시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그마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지붕 위에 하늘에 이를 성신에게 맹세하는 자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말감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않는 자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진멸할 것이고 어떤 진멸하고 진멸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때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진멸시킬 때 숨겨주실 것이다. 그래 어떤 사람을 숨겨주시느냐? 2장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 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뭘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되리라? 예, 그게 그의 신학의 주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걸 탁 놓치면 안 돼요. 그는 자기 이름과 같고 자기 선교 주제고 이 메시지의 핵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며 짐승이며 사람이며 우상숭배자며 혼합주의며 전부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할 텐데 조금 그 진멸하는 중에 남겨주시고 숨겨주시는데 어떤 사람?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걸 숨겨놨다가 환란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남은 사람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 된 건데 앞에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 노래만 빼와가지고 스바냐스 그나마도 아는 게 없다가 그 노래 때문에 알긴 아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 노래 부른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해 솔직히. 전부 다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그 책을 쓰신 그 책 기록자의 그 정신이 뭔가 선교 메시지의 주제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 이상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또 주석을 막 이만큼 두껍게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설명 듣고 그대로 읽으면요. 눈에 확 다 들어오고 마음에 다 비치는데 뭐냐. 간단한 얘기라 간단한 얘기. 읽어봅시다. 열왕기하서 21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서 21장.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서는 조금 분량이 많죠. 많아도 예레미야서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이제 열왕기하서 23장 30절까지 쭉 읽어봤고 또 여러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었고 영적인 분위기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영적인 현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제가 방금 하박국서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떻든 이 예레미야는 그 여러 예언자들 중에서 뭐 인간적으로 하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이제 예언을 하면서 또 장기간 아주 장기간 예언을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뭐 일평생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예레미야 설교를 듣는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서기관, 비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만 들어요. 하나만. 나는 이 강의할 때 이럴 때 누가 한두 사람만 한눈 파도 속이 상한다고. 예배 시간에 누가 중얼중얼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한 사람도 안 듣는 설교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서 꽁꽁 앓고 누웠습니다. 그럼 또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 또 나가서 외치면 또 얻어 터지고 들어가 있으면 속에 불이 올라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하지 말라 그래요. 다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안 듣고 백성의 설교하면 설교를 안 듣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그래서 좀 많이 울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 아까 그 요시야 임금 때 그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다 그러죠? 그 성경책을 발견할 때 그때 제사장이 힐기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힐기야가 바로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아닌가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서가 누구 저작이냐 하면은 예레미야의 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가 굉장한 학자죠. 열왕기 상하서를 기록하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굉장한 분량입니다. 대학자죠.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글로 쓰는 거죠 그냥. 그래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건데 참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땅에서 애들 낳아가지고 그 어떻게 기르려고 그러냐. 아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뭐 밖에 나가서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내의 위로도 필요하고 한데 위로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뭐 울 수밖에 더 있나. 주야로 눈물이 흘러도 주야로 눈물이 흐르니 내 눈알이 내 눈물에 짓무르도록 울었다 그래요. 어떤 때는 예레미야가 우는지 예레미야 안에서 하나님이 우는지 아니면 둘 다 우는지 거의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기 민족이 포로되어서 망할 것을 일평생을 예언합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울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벨론 왕이 오거든 포로 잡혀 가시오. 그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의 히로히토가 오거든 항복하시오 그래봐요. 매국노라는 말을 듣기 꼭 좋지요. 이럴 때 이제 참 시험이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을 것을 믿어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합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는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뜻이 다 그저 편안하게 통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문학 방법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전기형의 문장이 계속되는 데가 있고 애가형이 나오고요. 비유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편지가 나오고 산문이 나오고 격언이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해 갑니다. 그리고 또 문학적 실력이 굉장합니다. 이 문장력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문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이다.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서야말로 예레미야의 문집이다. 한 가지 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글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에 거짓 선지자가 여럿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걸 들려줍니다. 예레미야는 들어야 할 걸 들려주고 거짓 선자는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해줘요. 자, 이럴 때 이제 예레미야는 더 어려워집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거짓 선자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 하니까 거짓 선자가 뭐라고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냐고.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감히 여기 바벨론 왕이 어떻게 오냐고. 절대로 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니 뭐 믿고 싶은 사람은 그리 믿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거짓 선자 말을 믿는 거라.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봐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가서 제사장이 실수만 해도요 죽어 나옵니다. 제사장도.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만은 이 옷술에다가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이런 걸 달아가지고 안에서 움직이면은 바깥에 들을 때 찌렁찌렁 방울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 나면은 아직도 안 죽는 것보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래 이제 감지하는 것이고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이 가만 들어봐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을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딱 들어가거든 1년에. 근데 그 안에 가서 조그만 실수하면 죽어 나옵니다. 그럼 죽어버리면은 내려갔다가 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허리에다가 이런 끈을 달아놔요. 이리. 끈을 달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짜랑짜랑 나면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한참 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난다. 그러면 이미 뻗었어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가만 들어보고 계속 소리 안 나면 이제 끈을 가지고 땡겨가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두려운 곳에 바빌론 왕이 어떻게 오냐면 바빌론 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거짓 선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하고 그걸 이제 믿는 거라. 예레미야는 온다고 우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왔거든. 와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런 사람들 아주 총명한 소녀들 몽땅 그저 귀족 집안의 자녀들 사로잡아 볼모로 잡아갔어요. 그러면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말을 안 들어봐요. 볼모 잡아가 죽여버린다. 그래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레미야 말이 맞았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한 번은 어찌 왔지만 다시는 못 옵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와서 잡아가는 걸 보고도 또 안 온다는 말이 믿고 싶어서 안 온다는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뭐든지 그저 믿으면 되는 줄 알죠. 믿을 걸 믿어야 돼. 믿을 걸. 그런데 역시 믿고 싶은 걸 믿어가지고 거짓 선자 말을 믿고는 안 올 줄 믿고 딱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또 온다고 우긴다고요. 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왕이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이번에 오거든. 이번에야말로 아무 소리 말고 거기 항복하십시오. 근데 거짓 선자에게 물어보면 참말로 옵니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미 포로 잡혀간 것도 2년 내에 다 가지고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고 2년 내에 다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그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는 정말 그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방금 그놈의 거짓 예언한 거다. 그가 나무 멍에를 꺾여서나 내가 철 멍에를 만들었다. 70년이 차기 전에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반드시 또 잡으러 올 거다.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왕이여 반드시 또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막 갈팡질팡이라. 여러분 시드기야 하는 말은요. 차디크 의로운 츠다카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참 좋은 말인데 우리말로 아주 사람이 시드기하니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 뭉텅해가지고 주댐머리가 없어요. 그래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 선생 한 물어보자. 정말로 바빌론 왕이 오나? 왕이야 정말로 옵니다. 여호와를 그렇게 맹세코 말씀드려 옵니다. 그럼 또 거짓 선자 와서 또 죄를 뿌린다고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 또 믿고 싶으면 믿어. 근데 두 번째 또 오거든? 사람들이 뭐야 예레미야 말이 맞잖아.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597년인가 597년 예수계일하고 이런 사람들도 몽땅 사로잡아 갑니다. 예레미야가 왕이여 보소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자가 두 번은 왔지만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왕이여. 또 이렇게 하는구만. 왕이 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또 오나 물어요. 예레미야는 또 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하고 옥신각신 했는데 586년에 이제 왔잖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그 시드기야 왕의 왕자 둘을 왕이 보는 목전에서 때려 죽여버리고 칼로 목을 베버리고 그 시드기야 왕을 백성들의 눈치를 보던 왕의 눈을 빼가지고 눈치 안 봐도 되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려면 한 4개월은 끌려가야 돼요. 걸어서. 성안문으로 가도 죽을 중인데 눈까지 빼가지고 아들은 죽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쓸만한 사람은 전부 잡아갔습니다. 전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도무지 썩어서 먹지도 못할 무화과 같은 그 찌꺼기만 이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저 예레미야 선생, 사실 우리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우리가 지켜본 데는 확실히 당신이 하는 말대로 모든 게 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좋든 굳든 다 그대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물어요. 그래 예레미야가 여러분이요 이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이 땅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생개떡 같은 데 다시 온다는 거라 이제 또. 뻔히 올 건데 안 올 거라고 이제 우리를 속여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 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완전히 꿰이고 있는 거다. 그래 생개떡 같은 것들이 속을 새깁니다 또. 끝까지 안 먹고 안 믿고. 아니 온다 그럴 때는 안 올 거라고 뻑뻑 우기더니 이제 안 온다 하니까 또 올 거라고 또 우기는구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막 간곡히 말립니다. 내가 바벨론으로 가서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는 여기 사람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아니다. 네가 그 바룩이 너를 꼬드기 가지고 우리들 다 이렇게 몽땅 꿰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해주려고 그렇게 네가 그 수작을 부리는 거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지 않고 우리는 전쟁도 없고 또 싸울 일도 없고 방비할 일도 없고 한 그런 애굽으로 가겠다. 예레미야가 막 통탄에 맞이 않으면서 여러분이 애굽으로 가면 정녕 잘못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서 여러분을 반드시 진멸할 때까지 반드시 죽이옵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낸 것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결단코 성취하리라. 그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예레미야가 울고 불고 해도 안 돼. 그래 예레미야 따라가요. 애굽에까지. 그 거지 같은 것들도. 그래 나중에 따라가서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예레미야 말한 대로. 싹 칼과 기근과 연병이 애굽까지 따라와서 다 죽여버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칼과 기근과 연병이 다 죽었어. 다 죽어가지고 미처 다 안 죽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그 안 죽은 사람들은 막 지금 목하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 숨을 할딱거리면서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엄마 품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서고 하다가 엄마 포도주 어디 있는데?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애가 죽으면 엄마가 우는 게 아니고 피히히 하고 웃어요. 아이가 죽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서 삶아가지고 먹습니다. 그 삶아 먹는데 이제 고기 냄새가 나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거 얻어먹으려고 막 오거든요. 갖고 도망을 또 가요. 그걸 가지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애기 태를 또 삶아가지고 먹는데 일가 친척이 좀 얻어먹자고 오는데 또 가지고 막 뺑아리가 또 지렁이 물어 가듯이 막 도망을 갑니다 또. 집집마다 가면은
한 집에 송장이 몇 구가 있어가지고 막 썩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코를 들 수가 없어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면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온 길머리에 돌들이 다 무너졌고 저녁 되면 여우나 막 들짐승이 와가지고 사람 썩은 시체를 물고 쫓아다니고 막 그 비참한 장면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